미국에서 한 남성이 사귀었던 전 여자친구에게 소송을 거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전 여자친구에게 소송을 건 이유는 바로 자신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던 비밀을 발설한 이유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비밀을 절대 말하지 않는 대가로 여자친구에게 매달 일정한 금액의 돈을 보내주기로 약속했고, 또한 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도 받았는데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이 남자친구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남자친구의 비밀을 발설한 것이죠. 그러면 이 남자친구가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이 비밀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돈까지 주고 각서까지 썼냐면 바로 복권에 당첨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당첨된 복권이 금액이 몇십억이 아니라 세금을 떼고 받은 금액만 9,300억. 네. 이번엔 좀 놀라시네요. 보통 잘 안 놀라시는데, 세금을 떼지 않았을 때는 1조가 넘는 복권에 당첨된 것입니다. 정말 미국은 복권 당첨금도 사이즈가 다르지요. 자신이 1조 원에 달하는 복권에 당첨됐다는 소식이 퍼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올 것이고, 또한 자신의 돈을 노리는 범죄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전 여자친구와 자신의 사이에서 낳은 8살 된 딸이 있었거든요. 이 어린 딸도 복권 당첨금을 노리는 범죄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전 여자친구에게 비밀을 꼭 유지할 것을 각서까지 쓰고 돈도 주며 약속을 했건만 이 여자친구가 비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여자에게 건 소송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여자친구가 비밀을 한 번 발설할 때마다 1억 3천만 원씩 지불하도록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권에 당첨되고 그 돈이 무려 1조 원에 달한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 얼마나 놀라운 행운인가요?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100분의 1만 줘도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은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해도 되고 축하받아야 할 소식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오히려 그 행운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에서 이런 일확천금의 행운을 얻은 후 평생 살았던 고향을 떠나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잠적하여 숨어서 지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돈이 생겨서 좋은 것도 있지만 오히려 이 많은 돈이 없을 때는 가지지 않아도 되는 불안감과 경계심을 안고 살아야 하는 불행도 같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남자가 복권에 당첨돼서 너무 기뻐서 여자친구 부인에게 100억을 주었죠. 근데 이 여자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혼을 하자 그렇다는 것이죠. 100억보다 위자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기쁜 소식이고요. 엄청난 행운이 찾아왔지만 이 복권에 당첨됐다라는 이 일이 때론 누군가에게 불행으로 되고요. 아무에게도 전하지 못하고 누가 알까봐 혼자서만 알고 숨어 지내야 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조 원보다 훨씬 가치가 있고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선물이 있는데요. 이 선물은 비밀로 하지 않아도 되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인데요. 이 복음은 먼저 듣고 믿게 된 자들이 자기 혼자서만 소유해서는 안 되고 감추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해진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회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은 자기에게 능력이 된 복음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게 전하며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일으킨 그 사건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최초의 기적의 사건을 담은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날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기적을 기록한 사건인데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루에 2번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릴 때 다른 유대 백성들이 무엇을 하였냐면 성전에 올라가 성전 뜰에 모여 기도를 드리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제9시 기도 시간이 오후 3시에 번제를 드리는 시간을 말하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이 시간에 기도를 드린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를 드리러 성전에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도들이었지만 이들이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능력의 근원이 본인들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들이 너무 잘 알았고, 성령의 충만함도 단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간구하고 채워야 한다는 것을 잘 아는 사도들은 기도에 힘쓰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려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이 있는 삶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기적이나 치유나 회복 이런 것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능력,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능력,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의 자리임을 기억하심으로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의 길을 막는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모두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라는 것이죠. 보통 하반신 장애를 입게 되어서 못 걷는 분들이 계시지요. 어떤 사고나 병으로 인하여 잘 걸어 다니다가 못 걷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사람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리고 한 번도 자신의 다리로 서 있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서 있는다라는 경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생계를 위해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걷지 못했으니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구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걸도 자신의 힘으로만은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항상 그를 메고 와서 성전 입구에 두고 떠났다가 시간이 되면 다시 데리러 와 메고 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아마 매일 그렇게 이 사람을 위해서 메고 가고 오는 봉사하는 사람들인 것을 보면 아마 가족이나 친척일 확률이 높겠지요. 자신의 힘으로는 일을 할 수 없고 돈을 벌 수 없고 구걸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누군가가 도와줘야 가능한 자신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참여할 수 없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은 거룩한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요,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문에서 구걸을 하는 이유는 그곳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장소이기도 했지만 거기까지만 이 사람에게 허용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요, 여러분, 죄인이거나 저주를 받은 자였다는 낙인이 찍힌 채 사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공고했겠습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구걸을 해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스스로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모두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제사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안 그래도 억울하고 고달픈 삶에 죄인으로 저주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어둠만이 존재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시간을 무려 40년이나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임을 알 수 있는데요, 40여 년을 살아오는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이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어 유일한 희망 그리고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답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것은 바로 돈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돈 외에는 이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람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치료가 가능하다면 용한 의사를 찾겠지요. 기도해서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이 있다면 기도라도 하였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서 나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라도 있다면 그는 그 일을 행하였겠지요. 그러나 이 사람이 40년을 이 모습으로 살아본 결과 아무 소망도 없고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구걸에서 번 돈 그거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 종일 나와서 바라는 한 가지는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아서 구걸을 해 돈을 받는 그 한 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평소와 같이 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평소와 같이 간절한 눈으로 구걸을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사람이 이 업계에서 40년 있었으니까 어찌 보면 장인이잖아요. 자신을 도와줄 사람인지 아닌지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 텐데 그의 레이더에 들어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들이 자신을 도와줄 사람인 것 맞는데 돈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경력으로 나를 도와줄 사람은 찾았는데 내가 원하는 도움이 아니라 이들은 예상하지 않는 다른 도움을 자신에게 전해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을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는 것은 베드로가 명령하고 있지만 그 주체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가 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능력의 근원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이 안진뱅이는 자신의 삶에 하루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돈 몇 푼을 이들에게 원하였지만 베드로는 돈으로는 절대 행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는데요, 그것은 40년 동안 이 사람의 인생을 괴롭게 하였던 장애를 치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베드로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는데요, 일어나다 라고 쓰인 헬라어 단어가 에게이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살아나셨다라고 그 표현에 쓰인 단어가 바로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즉 40년간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하고 앉아서만 지내야 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일어나셨던 것처럼 그 저주에서 일어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그 회복과 승리가 40년을 장애에 얽매여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안진뱅이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단순히 일어나는 것에 멈추지 않고 8절 말씀을 보니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놀라운 기적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기뻐하고 있는데요, 뛰고 서고 걷고 들어가고 찬송하며 40년 만에 찾아온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사람에게 40년 만에 찾아온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의 회복이지만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원래 앉을 수도 있고 설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그 당연함이 허락되지 않았고 40년 만에 회복된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도 원래 가지고 있어야 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픔이 없었고요, 여러분, 슬픔이 없었고요, 화낼 일도 없었고요, 살아남기 위해 수고하고 경쟁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기지 않아도 됐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원래 우리가 소유하였던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했던 형상이, 그 당연했던 일들이 죄로 인해 파괴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로 이 안진뱅이처럼 온갖 실패와 좌절, 불안과 고통, 절망과 공포, 그리고 죽음의 심판을 앞두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정상의 상태를 잃어버리고 정상적이지 않은 존재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대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정상이 아닌 상태에 있던 우리를 다시 정상으로 회복해 주신 것, 원래 우리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목표로 지은 인류를 원래 그 목적답게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초한 멸망과 실패, 사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원래의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로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이 안진뱅이를 고치는 기적에 들어있는 진정한 초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안진뱅이의 치유 사건은 단순한 육체의 치유에 받는 것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육체의 치유는 단지 예수님을 만나는 수단이었 뿐이었고, 음보다 금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이 안진뱅이에게 찾아온 진정한 기적이었고 회복이었고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에게 찾아온 구원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예수님의 이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에게 바라는 것이 돈밖에 없는 이 40년 동안 장애로 괴롭던 이 사람에게 확신을 갖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킬 수 있었던 그 근원은 바로 자신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먼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복음 안에서 회복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 능력을 경험한 자로서 확신을 갖고 행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 이 땅의 진정한 인간다움과 행복의 길인 그 예수님을 베드로가 먼저 만났고, 유일하게 돈이 희망이 되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 같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이 만난 주님을 소개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서 무려 40년이나 가까이 구걸을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기도하러 오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 성전 앞에서 여러분, 이 사람이 40년간을 구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때문에 그곳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에게 구제를 많이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서 이 안진뱅이는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도 없었고, 그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하는 자도 없었고, 그곳에 40년 동안 앉아있는 구걸하는 이 사람도 성전은 그저 자신이 구걸하는 장소였을 뿐이지 자신의 인생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하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혹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지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믿음이 나의 삶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두렵고 아프고 영적인 공고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이 성전 앞에 앉아있는 영적 안진뱅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 20세부터 59세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부모 자신이 신앙이 확고하지 않아서가 제일 많은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부모와 자녀가 모두 바쁘기 때문이고, 세 번째 이유는 자녀의 학업과 일이 신앙보다 우선이었다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안에서 살고 있지 못하는 영적 안진뱅이인 것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을 믿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만났다면 은과 금이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보다 은과 금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찾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 가장 힘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간구하는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의 대답이 예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진정한 능력과 행복은 오직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능력이 먼저 우리 수원교회에게 있기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능력이 또한 주변에 퍼져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